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후세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작전을 뒤집어 버리는 역전의 모습이 등장하는 내용, 그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다윗을 찾아온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는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있었고,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압살롬 옆에 머물러 있어라. 특별히 후세는 압살롬 옆에 있으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통해서 꼭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압살롬 왕자 편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큐티 나눔 들었던 분들은 아시지만 엄청난 지략가, 그래서 다윗이 그의 조언을 들을 때마다 여러 전쟁에서 이기고 굉장히 탁월한 지략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낙심했는데, 그때 그가 기도했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지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지략이 압살롬에게 어리석게 들리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떤 그 지략을 줬냐면은, 지금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중이니까 나에게 군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말하기를,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면 내가 오늘 밤에 바로 다윗 왕을 찾아서 다윗 왕만 잡아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난다. 당신이 나라를 평안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줬어요. 이건 너무 좋은 조언이에요. 그냥 이 말을 들으면 압살롬이 전쟁에서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후세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 왕이시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엄청난 용사입니다. 싸움을 잘하고 백전노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잡힐 것 같습니까? 쉽게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해서 만약에 우리 병사들이 다치고 전쟁에서 손해가 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불씨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후세의 말이 더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압살롬이 후세의 말이 더 듣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바로 군인들을 보냈으면 전쟁이 끝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후세가 듣고 빨리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자꾸 성 밖에 왔다 갔다 출입하면 적들과 내통하고 있다고 들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 밖에서 이렇게 숨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여종, 이때 이 아비아달과 그리고 사독의 아들들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여종이 17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 이 여종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일을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얼른 숨게 되는데 바후림이란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 속에 숨게 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 바후림에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놓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막 와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에게 물어봤을 때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그들이 저 강을 건너서 빨리 간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추격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강을 건너 도망가십시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가서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아히도벨은 자기가 냈던 완벽한 계획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 이 일이 끝났구나. 승산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선택을 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여인들 아비아달과 사독의 아들들을 도와서 다윗 편에 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캠핑을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면 엄청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TV도 보고 막 이제 놀고 그렇게 좀 풀어놓고 그제서야 저희가 이제 새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조금 여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정 새벽 예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알고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알람을 끄고 다시 자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기도를 하고 내가 이때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네. 내가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내가 피곤한데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사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딜레마, 그런 고민들, 영적인 그런 괴로움들,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요. 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왜냐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를 나는 근근히 살면서 그냥 오늘 쉬고 싶고, 오늘 누리고 싶고, 오늘 편안하고 싶은 거지. 오늘 내가 내 시간을 들이면서 내 어떤 체력을 쓰면서 어떤 나의 피로함을 이기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무명의 여인들, 다윗 편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그 여인들, 이 여인들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거창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게 막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택들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 아침마다 헬스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네. 열심히 엽기 들어요. 너 이거 왜 하고 있나?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여러분 큐티 나눔 왜 하고 있죠?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 왜 하죠? 좋은 습관이에요. 영적인 좋은 습관. 당장은 몰라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운동하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그 때에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죠.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때에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준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바람이 아주 차더라고요. 여러분 월동 준비해야 될 때죠. 영적인 월동 준비도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월동 준비해야 돼요. 오늘 같은 때. 하기 싫을 때. 귀찮을 때. 그럴 때 조금 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들, 무명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기를, 또한 엄청난
지략가였던 정말 탁월했던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획이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생명을 그냥 끊어버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이 혁명은 어차피 성공 못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 의로움으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의미가 있다. 라고 월동 준비하는 거야. 월동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신앙의 월동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의 월동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의 겨울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교제함의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묵상함으로 월동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